11월 19일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말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2절에 기록이 되었듯이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여호사밧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그 목자를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그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목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서 이 유다가 강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3절에서 이 여호사밧이 따라갈 수 있었던 모범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모범이 있었다라는 거죠. 표준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물론 사울이 초대 왕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목자 대신 이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여호와를 떠나 결국은 폐위가 되고 결국은 양을 치던 목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을 이 다윗과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죠.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다윗의 처음 길이 그 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후손 왕들로 하여금 따라야 하는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고 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가 참 중요합니다. 초대. 우리 어저께 우리 이제 임직 분들 6분, 협동 장로님까지 총 7분
우리가 이제 임직을 세워드렸는데 초대 임직이 참 중요하죠. 정말 앞으로 세워질 많은 일꾼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세워진 임직분들이 그 후에 일어서게 될 또 세워지게 될 일꾼들을 결국은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저께 우리 기름 부음 받은 또 함께 기도한 우리 6분 총 7분의 우리 임직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희생적이고 또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임직들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많은 일꾼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빛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들이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사라진 이 시대죠. 정말 닮고 싶은 어떤 사표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정말 따라가고 싶은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우리가 사표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짠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짠맛을 내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래서 소경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구에게로? 목자에게로. 이 소경들을 목자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사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리더가 사라진 이 시대, 모범이 사라진 이 시대, 사표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닮고 싶은,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기준이 있으면요, 제거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죠. 기준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 기준,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면 태워버려야 될 것, 뽑아내버려야 될 것, 제거해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뽑아내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힘을 잃고 죽어갈수록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간장도 받아들이고 고추장도 받아들이고 물도 받아들이고 콜라도 받아들이고 식용유도 받아들이고 사이다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쓰레기가 되죠. 사실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아세라상도 받아들이고 성전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게 쓰레기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기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게 되면 뿌리 뽑아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견고해져 갈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회복입니다. 율법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7절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뭐를 가르치게 했을까요? 율법을 가르치게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가 결국 따르는, 우리의 사표가 되는 다윗이 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그러니까 방백들을 보냅니다. 방백들을 보내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죠. 8절에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에 모든 어피셜이죠. 방백은 관리들입니다. 정부 관리들이에요. 관리들도 보내고 레위 사람도 보내고 제사장도 다 보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강해지고 또 이 나라가 강해지고 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개혁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살아날 때 우리 삶의 본질적인 혁명과 같은 변화들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길,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뿌리를 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사라진 시대, 리더가 소경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소경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